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 일에 관한 문제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두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악행이나 실수든지 또는 판단을 잘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든지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라든지 어려움이 비록되는
경우 우리가 삶에서 만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이 인간들 사이에 왜 일어나고 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면 답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때문이죠.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도덕,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범, 법리를 어기는 행동, 그런 단순한 범죄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벗어남, 하나님에 대해서 이탈된 그 근본적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 그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죄의 대명사를 지칭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인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죄다, 사탄이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행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행동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게 하고 타인에게 돌을 던지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으니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니 세상은 당연히 죄의 결과들 여러 가지 여러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즉 죄의 열매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하여서 죄를 선택하면 네 인간에게 좋을 것처럼 유혹하고 또 살펴보면 그럴 것처럼 보였으나 그 결과가 인간에게 치명적이었고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은 미혹당했고 속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죄된 결과, 죄된 인생 속에서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면,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겠습니까? 세상 정치를 뒤집어 엎으시고 또 정권을 잡으셔서 태평천하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었고요. 유대 종교 시스템, 그 종교를 다 새롭게 뒤집어 가지고 나를 섬기지 않는 것들은 다 죽인다, 멸하고 공격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고요. 단번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세상의 질병 이런 것들 다 없애 주셨을까요? 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데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겪는 인간들의 아픔들, 인간들의 어려움들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 그걸로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하심은 근본 문제였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 해결, 이 세상의 변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죄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이 양이, 이 인간들이 따를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어느 환경, 어떤 세상, 어떤 정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화평케 하시는 것, 하나님과 이제 성도가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을 구원자로 오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후에 400여 년의 중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약속대로, 계획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충실하게 행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성령을 보내실 것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열매들이 인간 이 삶 가운데 가득가득 열매 맺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데, 구원자가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또 이 시대에서 여전히 구원자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가 세상의 상황이, 세상적으로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근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국된 정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질병 문제를 완전히 깨끗게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그런 것이 없기에 그들은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강력한 지도자, 왕권을 가지고 와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면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이 나라를 구원해줘서 로마에 압제받는 그것에 대해서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개벽되고 새로워져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웬걸? 구주가 오셨다고 해요. 주님이 오셨다고 해요. 근데 오긴 왔는데 웬 구유에 초라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아니 저 자식이 무슨 구원자야. 늘 죄인만 찾아다니고 세리와 같이 밥 먹고 죄인들의 집에 거하며 잘한 거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좀 보살펴주고 고쳐주더니 이제 제자들 좀 세워놓고 죽는단 말입니다. 이후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말이 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딱 이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로 굉장한 일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나요? 아니요, 어림도 없죠. 사람의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 믿어지기는커녕 의심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져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 기대가 되고 이 세상의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잘 믿어서인가요?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물이고 그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오늘날도 뭔가 예수님이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우리 뭔가 정치가 새롭게 되고 뭔가 이 나라가 개벽되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 인간의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를, 소속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그 어디나 그 어느 나라에 살던 그 어떤 세상에 살던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그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그거는 됐고요, 그 마음 변화되는 거는 됐고요,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이거나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도들도 아직도 그런 구원,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나누면서 발견하는 사실 중에 하나, 여러분 이전에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내용들이 많이 기록해 있었냐면, 그동안 집회나 부흥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말씀들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예로 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스펙타클합니다. 성령이 극적으로 나타나고 호련히 임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사람들에게 막 은사가 나타나고 세계 여러 나라 말을 하고요,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으켜지는 사건이 나타나고 바울과 실라가 옥토에서 갇혔다가 막 흔들어대고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마중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손수건만 흔들어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중간을 이제 넘어서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상황적으로 재미없는 얘기들이 나오죠. 매 맞는 이야기, 감옥에 가는 이야기, 선교 여행하다가 고발당하는 이야기, 잡혀서 돌 맞는 이야기, 그러다가 몰래 도망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쳐서 무찔르더라, 이렇게 나와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저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가고 갇히고 말로 변론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니, 바울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다가 손수건으로도 능력을 내던 자가 지금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주째 걸쳐서 바울이 재판받는 이야기, 갇혀있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보니까 총독이 바뀔 때까지 가택연금 2년째 되고 있어요. 2년째 지금 감금 상태입니다. 2년째 피고인입니다. 혹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에 집에서 격리해 보신 분은 일주일 격리도 답답하고 어렵고, 그런데 지금 2년간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혹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누군가에는 답답하고 누군가에게는 관심 없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낼 것에 관심을 가질 그때에 성경은 지금 담담히 사도행전 21장부터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가서 잡히고 재판받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끝장까지 이어집니다. 혹 어떤 재판을 받아보신 분은 공감받을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저 깝깝한 이야기인가요? 뭔가 사도행전의 시작은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선언하신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것 같고, 지금 교회는, 바울은
2년째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 같고 세상에 맞서서 더 큰 소리로, 더 큰 권력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판인데 세상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높은 자들이 몰려와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세력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그냥 역사의 뒷면 한켠에서 버려둔 잊혀진 신세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상황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 한 장 사이에 2년이 흘렸어요. 여러분, 2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시간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잡혀 있어요. 그 사이 총독이 벨릭스에서 이제 베스도로 바뀌었고요. 여전히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인생들의 혹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비슷한 모습이기도 할 것이고요. 상황적으로 환경이 우겨싸고 있는 그런 모습, 답답한 상황적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바울은, 어찌하여 교회는, 어찌하여 성도들의 현실은 혹 이렇게 때때로 답답함을 마주하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을까요? 이러한 성도들의 고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긴 본문의 재판 여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바라보는 관점, 그 시각을, 그 원리를, 그 마음을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함께 그 속뜻을, 속 모습을, 상황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사도행전의 앞부분 그거 중요치 않냐? 아니요, 그것도 정말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니까 또 사람들이 잡혀 있는데 처치곤란인 이 바울을 사람들은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갇혀져 있는 바울을 죽일까 하고 계획을 세우죠. 2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내려갈 때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었고요. 이번에는 총독을 꼬드겨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이동할 때 좀 경호가 허술할 때에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신임 총독은 그냥 의견을 들어줄 명분이 없으니까 너네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좀 고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와서 이튿날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게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입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2년 후에 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얘기로, 아주 중대하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중언부언을 하면서 크게 이를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때도 한결같은 바울의 변론 8절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여론을 쫙 살피는 거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재판하자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넌지시 이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바울 피고인,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본 너희들의 종교와 시스템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바울의 상소가 나옵니다.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말은 파장이 큰 말을 한 겁니다.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동네 재판이었는데 지금 저기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할 일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 사건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민족적으로 뭔가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율법 속에서 성전 모독, 율법 모독으로 고발을 당해서 왔는데 이건 로마 법에서도 합당한 죄명이 없고요. 그들의 민족적 정서를 좀 혼란케 하였다. 그래서 죄명을 붙인다고 하면 괘씸죄 정도일 것으로 로마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가벼운 그런 죄목인데 죄목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냥 잘 다독여서 우리 법에는 무죄다 하고 내보내면 될 것인데 증거도 없고 풀어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일인데 지금 바울은 굳이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2년이나 갇힌 상태에서 바울의 상태, 바울의 인식은 아이고 이거 좀 답답하다, 빨리 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 길을 어느 상황 속에서나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의 인연이 답답한 인연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 바울 스스로 생각한 모습이 다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갇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이 살아가는 관점이 다르겠죠. 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의 삶,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고요.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모른다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바울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갇힌 거 힘든데 좀 새롭게 풀려나게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얽매여서 힘들고 답답한 깝깝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로 가는 황제에게까지 나아가는 여정,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아니 어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인생을 낭비하나? 라고 보이는 그 일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순리대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비극입니까? 이 상황이 형통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 2년여의 생활 동안 갇힌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사명 완수를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왜 갇혀있나 이렇게 갑갑해하지 않고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발전은 없나 초조해하지 않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환경이 왜 나를 짓누르는가 원망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 남을 음해하거나 남을 짓눌러서 남의 세력을 이겨서 풀려나기 위한 모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만끽하며 살아갔던 그 인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그냥 갇혀서 언제 물러나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갇혀 있는 중에 지금 쓴 에베소서, 옥중서신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죠.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 갇힌 중에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에베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어떤 특정 환경, 특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미션, 조치, 모의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의 그 가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상황적으로 답답함이 있죠. 곤란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어떤 정치 때문이냐? 저 사람 때문이냐? 조상들 때문이냐? 누구냐? 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하고 인정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해, 그 말씀으로 이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죠. 성도의 삶에 때때로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때로는 우리 삶에 상황적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이미 얘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있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의지함으로 기꺼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마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 여러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절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에 그런 은혜, 그런 기적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사도행전 후반부 같은 상황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맨날 기적, 맨날 그런 일, 맨날 상황이 고쳐지는 일, 그런 일들이 나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지요. 그러면 성도의 능력, 성도의 힘, 성도가 살아가는 성숙은 기대할 수 없고 여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숙되지 않는 바라는 그 내용뿐일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마음을 기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성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그때 나에게 능력 안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을 만큼의 성도의 관점, 성도의 가치, 성도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맨날 사도행전 앞부분만 하면 안 되고요. 읽어가야죠. 사도행전 28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것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오신 근본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 정권에 쳐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시는구나. 네, 그러니 이제 질문이 달라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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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대신 그 모든 삶에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갇혔어? 오케이, 괜찮아. 이 모든 삶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살아갈 거야.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스펙타클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뭔가 깝깝하고 지는 것 같고 궁핍한 것 같은 그런 상황적인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너희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여 우위를 취해야만 잘하는 것 아니고요,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겨야지만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다른, 죄와 구별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경은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근본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으니 해결된 자답게 오늘도 또 뭔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달라진 가치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는 죄의 원리와 다르고 죄의 가치와 다르고 죄의 방법과 다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좋은 것,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변화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원리로 여러분이 마주하고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요, 답답해 보이고요, 인내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같이 그러한 평가에, 세상의 높고 낮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도의 가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알아가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